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침에 카톡으로 준 것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저도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목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쉽게 말귀를 알아들으면 됩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두 번째, 너무 그 말씀이 달콤해. 그럼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럼 즉시 회복되더라고요. 요즘 이걸로 오후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특강. 진짜 기발난 책입니다. 진짜 회복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래 참지, 성질 내지 말지 이렇게 해서 안 될 문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려서 달콤해지면 헌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뭔지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김미자 집사님은 오후에 강의할 때는 못 알아들었대, 이거 내용. 근데 집에 가서 봤더니 확 들어오더래요. 확 들어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요.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 비유에서 이렇게만 우리 알았어요. 저도 가능성 작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면 커진다 이렇게만 알아들었는데 그건 쉽게 말해요, 무식한 해석이었어요. 무식한.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는 교회를 말해요. 씨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의 생명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커진다. 그동안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주님한테 너무 내가 잘못했더라고 제가. 그렇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접수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기독교의 외형이 팽창하고, 이건 기독교의 외형이 팽창한다. 이건 나쁜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팽창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정말 성경으로 근거하면 진짜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들 상추는 손바닥만 하잖아요. 상추가 2m 20짜리 샀어요. 상추를. 그런 상추 봤어요? 사람들은 와 하지는 하지만 그거 사면서 먹지를 않아요. 교회는 원래 겨자씨에서 자라나온 채소와 같이 작다. 우리는 겨자씨가 작을 뿐 아니라 1년생인 것을 안다. 1년생. 겨자씨 1년생입니다. 1년은 자라봤자 이 정도입니다. 따먹어요. 그죠? 또 다음에 또 그 씨를 심으면 또 이만큼 자라요. 1년생.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작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음을 가리킨다. 교회는 어떤 것이다고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간 손님과 같아야 돼요. 그러나 가라지가 더해져서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었으며 작은 채소가 큰 나무가 되었다. 원래 큰 나무, 겨자씨가 채소인데 큰 나무가 돼. 이건 천주교를 말해요. 또 오늘 기독교도 큰 나무가 돼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변질되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기독교 국가란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변하여 오랫동안 머물 곳이 되었고 나그네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의 씨앗을 말하는 것으로서 겨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겨자씨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이 씨앗으로 교회를 산출한다. 저는 아직 상추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상추씨. 저는 상추 모종 사다가는 심어봤지만 상추를 씨를 심어서 모종이 되게끔은 해보진 않았어요. 혹시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해보셨네. 아, 상추씨 보셨나요? 이번에 좀 사면 좀 주세요. 저. 그 상추씨가 상추에 있나요? 네, 네. 그래요? 왜 제가 자꾸 이걸 되물으냐면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겨자 씨신 주님의 생명을 먹으면 자라나죠. 어느 정도 1년생만큼. 근데 또 씨가 있어요. 씨를 또 따다 놔 또 심으면 또 자라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높여지고 유명해지고 인기 끌고 나쁜 거예요, 그거요. 그러나 이 겨자가 변질되고 방대해져서 큰 나무가 됐다. 상추를 따먹지 않으면 막 자라납니까? 임무회 집사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는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있어야 합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겨자라는 채소를 만들 때 이게 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겨자를 요 정도만 있게끔 창조하셨으면 이 정도만 있어야 돼. 근데 커졌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겨자는 변질되었으며 무질서하게 되었다. 모든 무질서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무질서란 말은 목사님 사랑의 교회 너무 질서정연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란 말은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오합지졸 오늘날 정광 목사님 광화문 데모 갔더니 뒤에 떼중이 앉아있대요. 떼중. 완전 무질서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무질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막 자랑해, 세상이 부러워해, 세상이 막 친하게 들어와. 이건 무질서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이 결혼을 식을 합니다. 근데 전에 사귀었다는 오빠들이 막 달려들어서 야, 너 의리 없어, 너 시집가면 돼, 야 자식아 너 저리 꺼져, 막 그럼 이거 무질서하는 거잖아요. 이 무질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사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더하여 겨자를 큰 나무로 변질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빌미하에 그 교회를 더해지게 했어요. 겨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춰져 있고, 겨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춰져 있고 사람들이 경시하며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왜? 너무 작기 때문에. 나무는 기독교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변질된 겁니다. 진짜 참된 교회는 밟힙니다.
무시당합니다. 모욕감을 당합니다. 채소와 나무는 사람들 채소를 밟으면 경시합니다. 근데 나무를 귀히 여깁니다. 저희 보성교는 여전히 채소로만 성장해 가기를 바라요. 저는 절대 나무 안 될 겁니다. 사람들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를 귀하게 여긴다? 나무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하고 세상의 이름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총회장, 무슨 회장, 감투 엄청납니다. 신천지 2단 연구 대책위원회가 결성돼서요. 신천지 2단 대책연구위원회 결성됐거든요. 근데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신천지를 없애고 신천지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고 이걸 연구해야 되잖아요. 감투싸움이에요. 이럴 때 큰 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이름을 탐하지 않으면 큰 나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터와 번제를 회복할수록 다만 겨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겨자여야 해요.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작아야 됩니다. 동물을 비유로 들면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이 아니라 작은 비둘기나 어린 양이다. 식물을 비유로 들면 우리는 큰 나무와 같지 않고 사람이 아무렇게나 밟을 수 있는 채소이다. 나무는 사람이 나무를 밟고 싶어도 잘 안 밟히죠. 근데 채소는 마음먹고 밟으면 막 밟혀요. 우리 허막사님이 엄청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채소를 누가 밟으면 그 채소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해 안 해요? 채소를 밟으면 안 해요. 근데 나무를 밟으면 나무가 반응해 안 해요? 반응하죠. 어떻게 우리를 막 가시에 찔려가 쑤시잖아요. 날카로운 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땅속에 밟힐 정도로 밟을지라도 그 씨는 땅속에서 여전히 자라나올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밟으려고 오면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 생명이 있으면 밟혀도 여전히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안에 있는 생명이다. 채소는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무와 같은 많은 인재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먹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채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채소와 같이 사람이 먹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무와 같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인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큰 나무가 아니라 아주 달콤한 채소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공급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만 채소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집회 장소는 나무와 같은 예배당의 모습을 지녔으나 큰 교회면 되면 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미정 집사님 큰 교회 다니시죠? 홍군형을 내야 돼요. 우리의 집회 장소는 다만 태양을 가리고 비를 막아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채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거 6시 일어나서 보는데 정말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또 하나 알게 하셔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허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형성해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작잖아요. 크면 좋을 거잖아요. 상추는 겨자는 자라잖아. 1년생 딱 따면 끝나요. 그러나 그 안에 씨가 있거든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다 먹어도 관계없어. 또 심으면 또 자라나거든. 할렐루야.
이 말은 매해 매년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겨자씨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또 생명의 겨자씨가 또 자라나야 돼요.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면 할 일이 더 많을까요? 할 일이 없을까요? 많아야 돼요. 할 일이 없어. 맨 어디 끽끽거려요. 정말 깊이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채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나무이기를 바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유명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 2주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두 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는 왕국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왕국. 그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왕국 훈련이란 말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처럼 살면 그게 왕국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는 설 연휴잖아요. 그럼 화요팀은 공부합니다. 화요팀까지 공부하고 목요팀도 물어봐서 너무 많이 쉬어서 목요팀도 쉬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아요. 다음 주에. 그 금요일부터 쉬더만요. 빨간 것이. 누가 그 설날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명절인데. 페이지 수 좀 말씀하십시오. (30페이지) 30페이지? 네? 30. 오케이, 30. 오케이. 지난주에 엄청 중요한 소리 있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매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제가 때릴 때 결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때리는가요? 결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때릴까요? 자, 결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때릴까요? 안 하기 때문에 때릴까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분한테 결혼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때리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결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때린다? 아니면 결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때린다? 자. 결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결혼 기도 해요,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 달려 있어요. 결혼해서 많이 누렸는데 결혼 안 해서 홀로 있으니까 외롭네? 잘못된 거라.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부산물이에요. 보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 땅 사서 빨리 이전하고 싶거든요. 주님을 많이 누리세요. 저절로 갑니다. 교회 건물을 옮기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보성교회 성도님들이 보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지어서 공항 가까우니까 인터넷에다가 쫙 뿌릴 겁니다. 세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국에 와서 오갈 데 없으면 보성교회로 와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관광시켜주고. 그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의 생명으로 적셔지게 해서 자기 나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 파트, 중동 파트, 미국 파트가 있어야 돼. 월급 주면서. 훨씬 낫거든요, 그게. 언어 공부 열심히 해내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찬양할 문제예요. 찬양.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찬양해버리면 돼요. 강단에 서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은 창생이나 계시록을 상관치 말고 말구이나 십자가도 상관치 말며, 우리 되게 강단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번에 십부장님들 여행 갈 때 5분 스피치 준비하라겠다면서요. 뒤지게 고생했다면서요. 10분 설교 준비하느라고. 뭘 전하지? 십자가를 전할까? 말구이 전할까? 담에서 도상 전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저도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즉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을 잡으라. 그분을 접하라. 강단을 잊어버리고 제목을 잊어버리고 다만 그분을 접하고 만지라. 아멘. 그거 주시세요. 그거 주시세요. 오직 한 가지, 즉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접하라. 강단을 잊어버리고 제목을 잊어버리고 다만 그분을 접하고 만지라. 그분을 만지면 어떤 인식이 오거든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돼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뭘 해줘야 되겠다는 게 이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 놀고 먹어버립니다. 카톡으로 제가 메시지 주잖아요. 그럼 답이 와요. 답을 보고 전 찾아요. 이런 답을 15명 왔잖아요. 답을. 그럼 15명의 답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구하자면 그럼 하나님 어떤 단어를 딱 떠오르게, 단어를. 그 단어를 붙잡고 저는 해요. 이번 주 설교도 단어 찾아놨어요. 그분을 접할 때 주님은 당신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실지도 모른다. 너에게 아직 많은 문제점과 장애물이 있다. 너는 나와 아직도 많은 간격이 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집 한 15건 사왔기 때문에 설교집에서 제일 좋은 설교를 뽑아다가 활용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목사님은 안 그랬죠. 이걸 갖다 버려버리고 간격을 줄여야 돼. 간격을. 이게 설교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 주님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말해야 되거든요. 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너는 남을 나무라고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이것들이 당신과 주님 사이의 간격이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장애들을 제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할 에너지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쓰십시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할 말씀이요, 훤히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 그분 앞에서 경배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해한다. 이렇게 말해보라. 주여,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달콤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과 능력이시오. 당신이 내가 해야 할 말이요 제목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시작. 주여,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달콤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과 능력이시오. 당신이 내가 해야 할 말이요 제목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한진순 집사님 아들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마시고 이걸 하세요. 주여, 당신은 나의 아름답고 달콤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과 능력이시오. 당신이 내가 해야 할 말이요 제목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한 집사님의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들 녀석 속에요 생명으로 짱박아 있거든요.
한 집사님이 생명을 요동치게 하잖아요. 그 아들 녀석 속에는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지가 답을 찾아가요.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얘들은 잘못이 없더라고. 부모들이 문제더만, 부모들이. 문제, 자녀가 있는 것 사이 문제, 자녀가 문제다? 그럼 그 부모가 문제야. 우리 집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집안에서 아빠만 잘하면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그랬어요. 내가. 동훈아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러라. 아빠 우리 집안에서 누가 문제냐? 아빠가 문제야. 아빠만 잘하면 돼. 그랬어요. 라떼 집안이에요. 라떼 집안. 라떼가 뭔지 알죠? 꼰대. 당신은 주님과 교통하고 강단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며 설교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강도사님 전에 청년문 설교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셨죠? 예. 이번 주도 설교할 건데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면 막 영감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런 거 참 꼴보기 싫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강대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강대사 올라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엉덩이 뒤로 쳐들고 이렇게 딱 앉아요. 이렇게 딱 앉아요. 진짜 엉덩이 확 차불고 싶어요. 그런데 병시 같은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다 그래. 무엇이 경건인지 몰라요. 우리 행동이 경건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행동은 사람들에게 날라리처럼 행동하세요. 날라리처럼. 날라리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나를 리모델링 하는 게 날라리예요. 행동을 날라리처럼 하세요. 날라리. 일일이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제가요 날라리처럼 옷도 입고 막 이렇게 껄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랬나 봐요. 근데 한 몇 마디 나누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저만 행동은 날라는데 말한 거 보니까는 굉장히 거룩해 하잖아요. 그래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 자신을 누리고 그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자신을 누리고 그분에 의해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전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전선이 연결될 때 전기의 공급이 오게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목과 사람들의 부류를 상하지 말고 다만 주님이 당신 속에서 통하고 속에서 주님을 만지고 주의 임재를 만지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거기 줄 치세요. 강단의 메시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첫째 제목과 사람들의 부류를 상관치 말고 다만 여기서부터 다만 주님이 당신 속에서 통하고 둘째 속에서 주님을 만지고 셋째 주의 임재를 만지는 것으로 족해야 돼요. 주님으로 족해야 되는데 잘 정리정돈된 원고 설교문을 보고 족해요.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해 성도들이 막 은혜 받은 표시라니까 그걸로 족해. 아닙니다. 주님 자신으로 족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설교로 족하지 말고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족해 하셔야 돼요. 설교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으로 족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속에서 주님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속에서 그 주님을 만져야 되고 주님 임재를 만지는 것에 족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당신은 강단에 설 수 있다. 당신이 강단에 설 때 당신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누림과 모든 것이 되신다. 강단에 설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누림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을 말씀 전파하는 마치 가지에 열매 맺는 것 같다.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가지가. 우리는 가지잖아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은 마치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가지가 어떻게 해서 맺어졌습니까? 나무의 어떠함으로 가지의 열매가 붙어 있는 거지. 당신이 속에서 주님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강단에서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린 그 주님을 말해내세요. 그 설교는 목사님들만 하면 안 돼요. 성도도 해야 돼요. 언제면 십부장님도 한번 다 설교시켜야겠어요. 이문표 집사님도 한번 설교시킨 겁니다. 문제 많은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 주님을 말해내면 되거든요. 뭐 설교가 별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좀 전에 그 자매의 이야기를 말했다. 그 자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인내를 제목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자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만해서 기도했대요. 인내심을 달라고. 이 자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인내를 제목으로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모난 부분, 모순된 행위, 어떤 나쁜 기질들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걸 일단 잊어버리세요. 일단 잊어버리고 주님을 들이마시세요. 또 우리도 이런 말 하면 우리끼리인가? 목사님, 우리 최건수 집사님은 성질 개떡 같더라고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은요, 와, 누군지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거짓말 잘 치는지 막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이런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잘못된 거 잊어버려. 그 누구는 성질이 개팍하다, 누구는 뭐 그런 걸 일단 제껴야 돼요. 모든 참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당신은 인내하느냐 못하느냐를 상관하지 말고 매일 약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교통하면 하면 됩니다. 아멘. 당신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수록 속이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하루 동안 당신은 인내라는 두 글자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인내가 충분하게 된다. 하루 생활에서 당신은 모든 일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기쁨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면 기쁨의 삶이야. 내가 기쁘게 살려고 어떻게 할 필요 없거든요. 저는 책만 내렸다 봤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뭐라 하세요?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요즘 아빠가 진짜 많이 변했더라. 난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당신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으며 번민하지 않고 적서짐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인내라는 단어도 없으며 입으로 참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실제 생활에는 인내가 가득하다.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잘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십부장님들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인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당신이 누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고 여기면 그러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생명과 성분이 됨으로써 속에 만족함과 적서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신은 자기 힘으로 참을 필요가 없이 참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단 이렇게 했어요. 이영수 집사님, 허 목사님이 책을 요즘 많이 보시더니 엄청 성격이 부드러지고 착해지고 얌전해지셨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구단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어떠함을 칭찬했잖아요. X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요즘 나는 허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 때문에 누구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 등에 즉시 사탄이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참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아침 기도 시간에 당신은 인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내가 가득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묘한 점입니다. 복음 전파도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많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다. 그래서 저는 좌행참 읽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부터 없애버렸어요. 새벽 기도. 주보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 금요처럼 구역 예배 필요 없더라고.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에이스 가정의원에 가서 도시치료 받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알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목사님 목소리도 허쉽게 하시네, 새벽 기도 하시냐고. 많이 힘드시죠? 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오니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구변을 주소서. 참 미친놈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하다가 우리는 구변이 생각난다. 아, 그는 화학교수이지 내가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 원자력을 말할까? 위성에 대해 말할까? 30분간 기도하면서 당신은 구변만 생각했지 참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들이마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여, 오늘 만일 저녁에 당신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면 먼저 30분이나 1시간 정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로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몇 마디 그분을 찬미한다. 주여,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내 구주요 또한 만인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을 누리고 들이마십니다. 당신 얼굴빛 안에 살고 당신의 집에 거하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구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등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내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자신을 들이마시고 주님 자신을 충만한 상태에서 그 교수를 만나러 간다면 이때 말하는 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들이마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옷 입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케이.
그분이 나라는 김영재 권사님이라는 옷을 입고 말한 거예요. 이번에 김영재 권사님이 그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전통 라떼 집단으로 가서 라떼 집단. 그 의령은 라떼 집단, 라떼 완전히 꼴통 라떼들. 근데 이응하 집사님이 모든 장례자를 주관해 버렸다잖아요. 다 끝나고 수고했다고 악수 일이 다 하더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살짝 고민됐어요. 어떻게 하지? 잘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김정정 원사님과 이인관심의 평소에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의 부사물 해요. 늘 하나님과 간격이 친밀했다는 거지.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하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문제가 크게 보이냐? 주님으로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서. 가까이 있잖아요. 문제가 안 보여요. 아멘. 여러분들 집에 뱅둥뱅둥 있는 아이들, 자녀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나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나요? 네? 할렐루야 아멘이 되나요? 속이 뒤집어지나요? 결국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들이마신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날 모세는 꼭 산꼭대기 하나님 면전에서 40주야 동안 하나님 자신을 계속 들이마시다. 하산할 때 모세 자신은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그의 어떤 것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들이마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편이, 자녀가 어떤 이상한 제사하고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환경이 변하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들이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들이마시라니까요. 좋아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책 갖다 놓고 책만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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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야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만짐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요 평안해요.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주변이 촉촉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은혜 받으면 주변이 시끌시끌 불안해.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갔다 오면 온 성도가 불안해.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나쁜 거예요, 그거. 그는 이것저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주의했다. 40주야 동안 그가 하나님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발해진 것이다. 그가 사람들 앞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당신이 능력을 구하면 구할수록 능력은 당신을 떠나게 되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능력을 구하면 구할수록 능력은 떠나버립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누릴 때 당신 스스로는 능력을 못 느끼는데도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 나는 능력을 못 느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막 말을 해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오늘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능력은요, 와, 저 사람 능력이 있네. 여러분, 나 능력 안 보여요? 그건 능력 없는 겁니다.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다. 인도받는 것도. A라는 직장으로 갈까? B라는 직장으로 갈까? C라는 직장으로 갈까?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이 인도받는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 다 그렇죠. 우리 또 인도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대요. 직장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는지. 어떤 형제는 내게 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이 형제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엉뚱해지고 틀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주님의 인도라고 확신했었는데 결국 주님의 인도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형제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가 그렇다고 말하자 나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고 물었다. 결국 나는 그가 인도받는 것을 위해 기도했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는 건물 짓도록 땅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접속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형제처럼 인도받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했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제가 이곳에 가야 합니까? 또는 저곳에 가야 합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머릿속에는 그런 일들이 맴돌았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일. 자리에서 일어날 때 고려해 보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주님 자신을 들이마시며 그물을 누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이것이 첩경이요 매우 편리하다. 당신이 이렇게 그분을 들이마시고 충분히 그분을 누릴 때 모든 일에서 그분이 당신과 함께한 일은 그분의 인도이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은 일은 그분의 인도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인도하심은 곧 그분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했는데 이게 인도하심에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잘 주시고 간다 그래. 근데 이것이 딱 넘어졌다. 그럼 우리는 낭패입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이것이 이렇게 돼도 괜찮고 이렇게 돼도 괜찮아. 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꼭 결과를 보고 사는 평가, 결과를 보고. 나쁜 새끼들이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절대 아니에요. 아마 허 목사님도 신성교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성과가 엄청 터져났으면 새로운 목사님이 안 잘랐을걸?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잘라붙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과 내지 마세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과예요. 성과는 내 안에 남아요. 성과가 남았다. 그 성과 때문에 칭찬받는다. 그 사탄이에요. 배불뚝이 마리아가 성과 냈습니까? 성과 냈습니까? 성과 있습니까? 바울이 성과 냈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동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럼 제가 이거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지. 인간이 이렇게 간사고 치사해요. 그럼 우리에게요, 적당한 고난이 한두 개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 적당한 고난. 결국에는 그거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럼 우리 주님에게도 남아있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거든요. 정치적 해방 안 되고. 고난이죠. 예수님도 개무시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그분을 들이마시고 충분히 그분을 누릴 때 모든 일에서 그분이 당신과 함께한 일은 그분의 인도이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은 일은 그분의 인도가 아님을 기억하라. 성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일은 접촉하면 바로 옵니다. 바로 옵니다. 바로 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곧 그분의 임재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 들은 적 있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인도였습니다.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재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오합지 조례거든. 우습게 했죠. 애고병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정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요. 오늘 당신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당신의 나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 당신은 어떤 제목으로 전할 것인가? 당신의 전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복음 전파에서 그분이 함께 가시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없이 당신 혼자 가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없다. 만일 오늘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 제목에서 당신만 전하고 그분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그분의 인도가 아님을 기억하라. 복음 전파는 반드시 당신도 전하고 그분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도 전해야 돼요. 나도 전하지만 주님도 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전한 말을 잘 듣고 그걸 전해야 돼요. 그 지식 은사는 100% 있어야 돼요. 당신은 밖에서 전하고 그분은 안에서 전하며 당신이 그분과 함께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임재가 안에 있는 이런 전파가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 있지 않고 그분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분의 임재가 없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자, 배불적인 마리아는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일을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줘, 무시해. 삐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누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치 않으심을 보아합니다. 그거 줄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치 않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뭘 해드리고 싶죠? 우리는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저녁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가지 관념을 바꾸기 바란다. 즉 하나님에게는 오직 우리의 누림으로서 그분 자신을 주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냐고?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체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의 문제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의 문제이다. 누릴 때 자연히 많은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여러분은 이 비결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를 생각지 말라. 언제나 한 가지 일, 즉 자주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를 배우라. 당신에게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가 중한 병에 걸림으로 기도하러 나갈 때도 그런 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누리고 들이마시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자녀의 병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그분은 오히려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이 계속 염려하면서 나의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당신은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나더러 가라고 하느냐? 가지 않겠다. 그가 병든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너의 이런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가겠지만 억지로 나더러 가라고 하느냐? 그가 죽은 후에야 가겠다. 단지 죽을 뿐 아니라 장세되고 냄새가 나야 가겠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신다. 주님에게는 우리들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실 뜻이 없으시다. 오직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들이마시고 누린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린 참으로 신앙생활을 엉뚱한 곳에서 했죠. 엉뚱하게. 근데 목사님들도 이거 다 알아요. 이걸 다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 이런 거 가르쳐 버리면은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새벽에도 안 할까 봐. 목사님들 다 안다니까 이거요. 다 알아요. 말 안 해. 왜? 성도들이 꼼짝 안 해버리니까. 자, 뭐 하라고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유치한 사람이고 유치원입니다. 알아갈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보성교를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욕심이냐면요, 뭘 말 안 해도 자발성으로 동참해주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난 끌어올릴 것입니다. 난 저희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안 보인가 봐요. 안 보인가 봐요. 그런 게. 손님은 안 보여요. 근데 주인은 다 보여. 화장실에 물 흐르는 소리 안 들려. 손님이라서. 근데 주인은 다 들려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2층 전기불 켜졌대요. 주일날 제일 늦게 퇴실하는 사람 잡아내야겠어요. 2층에 어머니가 2층에 불이 화지 켜졌어요. 다 손님이야, 손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거 아니다 이거죠. 혼내를 한다. 하나님 뭐라면 너는 엊그저께 주일날 오후에 혼 생명을 잃어버린 거 공부하지 않았니? 아, 예. 우리는 자주 마르다 이야기를 언급한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분주하기라고 멈춰서 주님 자신을 들이마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형제 자매, 우리는 자신을 멈추기를 배워한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당신의 사물을 멈춰야 한다. 기도 안에서 많은 일을 위하여 분주하지 말라. 당신이 30분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적어도 10분 정도로 주님 자신을 들이마시고 누리며 그분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가 병에 걸렸든 어려움이 있든 무거운 짐이 있든 그냥 두라. 그분이 다 아신다.
다만 금은을 누리고 배불리 먹으며 계속 금은을 누리고 들이마시라. 만일 이렇게 실행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속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될 것이고 여러분 얼굴에서는 빛이 바르고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광경인지 생각해보라. 그러나 오늘날의 상태는 정반대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같이 근심이 가득하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근심스러운 얼굴이 퍼지지 않고 신방할 때는 더욱 근심으로 가득하다. 당신은 주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가지고 간다. 그러므로 신방한 결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근심을 갖게 한다. 또 어떤 형제는 근심 안에서 장로 노릇을 한다. 28지역을 보아도 형편없다고 하고 그 지역을 보아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침에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 주여 28구역 주여 그 지역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사랑하는 장로 형제들이여 지역을 잊어버리라. 아침에 그분 앞에 나갈 때 다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분을 들이마시며 그분을 영접하고 누리며 그분을 배불리 먹으라. 당신 속은 만족하고 얼굴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날 저녁 당신 28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 모세가 오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얼굴에서 빛을 발하겠는가. 이 장로님 얼굴을 보십시오. 근심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일어나 몇 마디 할 때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보았는가? 이것이 비결이요 그리스도인이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가 1년 동안 들은 메시지 핵심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체가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갔으면 합니다. 자, 그리스도 보고 좀 하고 싶습니다. 7장을 차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48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심. 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줘서 그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부활이다 하는 것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얼마만 차이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나는 부활이다 이것과 차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제한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영원입니다.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내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했어요. 부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부활을. 임재은 자매님
부활을 여러분에게 실제 적용. 우리는 교과서로만 듣지만 실제가 돼야 돼.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라 그랬죠. 말 안 했으면 안 맞는데 손 대세요. 오케이. 부활을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는지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받지도 마세요. 이게 부활이에요. 제가 왜 부활절 없애버린지 아세요? 제한받고 제한당하면서 부활절 지켜요. 미친 새끼들이. 우리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 났는데도 제한받지 않았어요. 나서라야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으로 영원토록 제한하지 않으실 것이고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요, 부활이 뭔지는 알아야 하는데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다 제한받아버려, 제한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심.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통합시다. 죽음을 만났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한다. 우리나라 고3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상등급, 9등급까지 있다면서요? 저는 아마 시험 봤으면 한 9등급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진수 집사 아들 이번에 시험 봤거든요. 꽤 잘 나왔더라고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더라고요. 엄청 잘한 겁니다, 그거. 전 서글퍼요. 수능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3 아이들요, 수능 없애고 가고 싶은 대학 다 가게 하면은 어느 대학에 더 미어 터질까? 어느 대학에 제일 많이 갈까요? 서울대. 과는 무슨 과? 의대. 다 가게. 나올 때 확 쪼려버려요. 못 나오게. 그러면 대학교 재정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외국의 교육 정책이 그래요. 외국은요, 다 받아. 나올 때 줄여버려요. 우리나라는요, 들어갈 때 좁아, 나올 때 엄청 넓어. 나쁜 거예요. 제가 대통령 나가면 그렇게 할 겁니다. 시험 다 없애고 무조건 가고 싶은 대학교 다 들어가게, 나올 때 못 나오게 확 막아버려야 돼. 왜 그 작전을 안 쓴가 모르겠어요. 점수로 사람을 다 제한시켜버립니다. 무릇 죽음을 참아내고 이겨낸 것은 다 부활이다. 사람이 성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저는 수학 14점이라는 말로 제한받아봤잖아요. 저는 그 14점이라는 억울함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저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성적표를 갖고 오잖아요. 낙심이 안 돼요. 할렐루야! 엄청 잘했다. 왜? 내 점수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잘한 거야. 아, 진짜 편해요. 저는 결혼할 때 부모 도움이 한 1절도 없이 저하고 사모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해라 그래요. 걱정이 안 돼요. 큰애가 지금 직장 다니냐, 뒤지게 돈 모으고 있더라고. 그러나 박사학위 공부까지는, 공부는 내가 시켜준다 이거죠. 공부는. 우리 집안은 다 박사 집안이에요. 우리 사모는 상담학 박사지, 둘째는 정치외학 박사지, 또 둘째는 간호과 다니잖아요. 야, 근데 대학 박사학위 어디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동방 박사예요. 저는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는 박사 집안입니다. 박사 집안. 그 이래로 사람은 죽음을 이겨낼 수 없게 되었다. 무덤에 묻힌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못하죠.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해할 수 없이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세세토록 제한받지도 않을 것이고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면 주님도 어떻게 못해요. 올해 군대 가야지. 3월달이야. 안 가면 죽여. 3월달이야. 안 가기만 해봤다. 진작에 갔어야지. 진작에. 진훈이 저기 부대 휴가 저기 면회 갔다 왔거든요. 너무 잘 있어요. 씩씩하게. 술도 안 먹더만 내가 너 술 먹으면 죽인다 그랬어.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참을 마시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100만 원씩 적금 둔대. 100만 원씩.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 간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죽음에 붙잡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죽음에 붙잡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붙잡히지 않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비전이 뭔지를 인식하고 비전을 보고 가면 죽음이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서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뭔가 되려고 야망을 가지면 죽음에 딱 붙잡아요.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묘사하는데 붙잡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붙잡다는 당신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은 들어간 그 사람들 모두를 죽음이 꼼짝 못하게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분을 생명이라 부르고 또한 부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활은 죽음을 당하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생명이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붙잡히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그걸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참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다 인생 끝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에게 아직 시집 갈 나이가 됐는데 시집을 아직 못 가는 자매들이 이러면 싸대기 후레 갈긴다 했어요. 목사님 이 나이에 시집 가겠어요? 콧구멍을 주시해버려 같은 거네. 갈 수 있어요. 시집 가고 안 가고 나에게 있잖아 주님께 달려있다니까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에이 맹할 돈도 없네. 에이 오늘 짬뽕이나 먹자. 그러지 마세요. 돈 없는데 뭘 먹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줄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저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과 시간과 돈밖에 없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세 개죠. 시간 엄청 많아. 둘째 믿음, 셋째 돈 엄청 많아요. 돈 먹고 싶으면 말하세요. 늙다 같이 달려가서 사줄 테니까. 그 대신 주님께 적셔 주셔야 돼요. 저는 돈을 생명에게 난 쓰겠다 이거예요. 그분은 일찍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가장 깊은 곳인 음부에까지 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고 음부에 계속 머물게 하여 죽음 속에 있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은 죽음에서 나오셨다.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따라서 죽음의 표를 지녔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을 부활이라고 부른다. 또한 살아있는데 이미 죽음의 표시를 지닌 것도 부활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 위에 요한복음 20장에 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손에 남겨진 못 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남겨진 창 자국을 도마에게 만져보러 가신 것
기록되어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이 상처받은 적이 없고 죽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상처받았지만 지금 살아있고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못 자국난 상처, 이건 뭐냐? 우리의 과거 허물 수치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는 교제할 때 자신의 과거 수치 덮어버립니다. 말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죽음의 표시가 없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부활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의 흔적이 없으니까. 오직 죽음의 표시를 지니고서도 살아있는 것만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술 군대 2,500만 날려버렸잖아요. 그건 저는 인생 알거지 돼야 돼요. 이게 제가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처럼 은혜 받으면 또 술 2,500만 일별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유창하며 총명하고 능력이 있다 해서 만족할 만하다는 상상을 버리라. 죽음의 표시가 없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창하며 총명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함과 총명함과 능력에 죽음의 표시가 있는지를 주시함으로써 거기에 부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떤 형제가 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유능하며 매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해 이러한 확신을 가짐으로 그의 재능에는 죽음의 표시가 없다. 그는 결코 자신이 그릇 행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착수하는 것마다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자기의 힘은 있지만 죽음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면 끝장납니다. 끝장나. 우리의 말은 부활한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활한 사람의 능력에는 죽음의 표시가 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일을 잘할 수 있지만 감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죠. 죽음의 표시가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하되 완벽하게 했지만 하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저는 늘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쓰지만요, 늘 초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초짜야, 초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책을 하도 많이 봐버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성도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니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할 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마음 편해요.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목사가 말한다. 에이, 쟤 세상에 그걸 말하냐? 그럼 그 사람 가짜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가 말하잖아요? 더 감동해야 돼. 그는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 약하게 변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강하고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큰 비극이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의 몸에는 죽음의 표시와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과 십자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제거하는 일을 한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은 일단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죽음 안에서 상실되기 때문이다. 오직 죽음을 통과하고서도 살아남은 것, 즉 그 위에 죽음의 표시를 가진 채 살아있는 것만이 부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이 고통으로 힘들잖아요. 이건 십자가를 지금 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제거하고 무언가를 없어지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제거하고 없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어떠함을 알 때 제거하는 능력으로서의 십자가를 알 것이다. 무엇이 부활인지 안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인데 이는 많은 것이 우리에게서 제졌기 때문이다. 생명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 없는 것은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나무 토막 하나를 조각내어 땅속에 묻었다 합시다. 많은 시일이 흐른 후에 그 조각들은 완전히 부식되어 전혀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런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잘라내어 땅속에 심는다면 한동안 지나서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는 썩겠지만 다른 하나는 싹이 날 것이다. 죽어있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통과해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있으면 뭐야? 되는 것도 없는데 괜찮다니까요, 지금. 제가요, 우리 큰애가요, 일본 갔다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밤 2시에 자고 오후 4시에 일어나요. 미쳐버려. 요즘 연우마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요 6시 반에 가요. 직접. 너무 할렐루야요. 저녁에도요 일찍 자요. 야근 뭔가 알았어요. 사회를 알았더라고. 사회. 이 큰애가 이것이 사교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직장에서 얘가 제일 꼬레배거든요. 근데 분위기 확 다 사로잡아 버려요. 거기 대장, 팀장이라는 사람이요, 다이한테 와서 물어본 상담한대요. 다이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데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요. 자녀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생명에 근거한다. 그분 안에 있는 죽지 않은 생명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붙잡히지 않으실 수 있고, 나아가 죽음에 넘어지셔도 죽음을 물리치신다. 우리가 체험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많은 것이 죽음 가운데 넘겨다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죽음 안에 있을지라도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질 때 제거됩니다. 십자가는 크게 제거되는 것으로서 많은 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아납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가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십자가로 일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셨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성교회 와서 본질 인식하고 많은 걸 잃어버렸을걸요? 첫째, 욕하는 걸 잃어버렸을 거예요. 욕. 그다음에 잔머리 굴리는 거 잃어버렸을 건데, 거짓말 치는 거 잃어버렸을 건데요, 이익 보려고 하는 만 잃어버렸을 건데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거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에 처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충만하고 부유하다면 이것은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일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크게 제거하는 일을 하셨는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 여러분은 이제는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원래 하던 행동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한때 확신하여 있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고
본래 담대하였지만 지금은 두려워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한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면 많은 항목이 이미 무덤 속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도저히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아담에게 속한 것은 그것이 죽음 안으로 들어간 후 살아남을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여 여전히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전히 주님의 생명은 거기 속에서 나옵니다. 괜찮아요. 어떤 것은 죽음을 통과할 때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서 되찾게 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잖아요. 자, 제가 번지를 인식하고 생명을 증가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우리 교단에서 주변에서 막 수덕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더라고. 근데요, 최재진 목사 아시죠? 최재진 목사님이 우리 동기들 세계에서 나팔수예요. 나팔수. 아주 평판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딱 달라붙었잖아요. 꼼짝 못해요, 동기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도 힘 안 친했어요, 최재진 목사님하고. 왜? 최 목사님이 저를 안 끼워줬어요. 그럼 제가 어떤 놈인지 알지죠? 최재진 목사님이 저를 안 끼워줬다니까요. 반드시 다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세요.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 하나가 나무에서 잘라질 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 심어질 때 다시 자라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또한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의 다름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만져질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 그 결과 그는 감히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겠지만 이제 그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 행하겠지만 이제는 마치 아브라함이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쫓아갔듯이 오직 하나님을 쫓아서 행할 것이다. 이제 그의 생활에서 십자가의 표가 분명히 눈에 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찔림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채로가 아니라 죽음의 표시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요, 제가 마음과 뜻대로 됐다면 저는 여기까지 안 옵니다. 웃겼을 겁니다. 아마 건물 빌딩 한 대 지어서 거기서 또박또박 새 받아먹고 제가 눈은 딱 감고 먹었다면 저 빌딩 짓습니다. 초창기 때 절대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난 절대 안 했어요. 난 다 썼어요. 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난 주님만 아시면 돼요. 작년에 1억 5천 썼거든요. 통장이 또 그대로 있어요. 또 올해 또 다 쓸 겁니다. 그거 또 생겨요. 이 주 휴가 기간에요. 제가 평일날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는 사람들 한 명씩 전화로 이렇게 면담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변화시켜 놨더라. 썸씽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보니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 깜짝 놀랐어요. 목요팀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으로 척서지고 주님 먹고 마시고 노렸어요. 그 문제 내로 더 벌고 어쩐지 전하고 싶다. 딱 전하잖아요. 바로 쏘시고 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거기에 추천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 뒤에 온도를 지금 몇 도로 했나? 19도로 하실래요? 19도? 송 집사님, 온풍기 온도 19도로 놔둬요. 19도. 오케이. 자, 다음 주에 간식하실 분 있나요? 우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또 새해가 됐으니까 합시다. 다음 주. 장 집사님 왔습니다. 자, 이영수 집사님이 화이트 반장하십시오. 다음 주 저 간식 장현주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설 명절. 설 지나고 아니죠. 지나기 전. 설 지나고 또 누가 하실 겁니까? 설 지나고. 예. 이양덕 권사님.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3명 돼 있습니다. 근데 국물이 엄청 짜네 지금. 짠 음식을 먹으시면 안 되는데요. 국물이 되게 짜요. 자, 영에 속한 사람 몇 페이지 하십니까? 75페이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거기죠. 75페이지 한번 있습니다. 75페이지. 오케이. 자, 2장 다 넘기고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3장 영에 속한 일. 제가 이렇게 써놨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써놨네. 이걸로 저희 사역자들이 했던 것 같네. 자, 75페이지. 중간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한 민족에 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로 이룰 수 없는 걸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 줄 알긴 아는데 뭐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육체를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에 의해 파쇄돼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파쇄돼야 돼.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돈 끌 데가 없거든요. 돈 달라는 데가 하나도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빌리러 갈 데가 없는 게 참 감사해요. 빌려줄 사람도 없는 게. 그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자신에게는 어떤 선한 사상도 없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을 이룰 어떤 능력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사상과 총명과 지식과 재간과 은사를 제쳐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이것들을 숭배하고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신의 형편없음과 자격없음과 무능함과 쓸모없음을 신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게?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주장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막 주장합니다.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직감 안에 작은 의식을 쫓아 줄치실래요? 영의 직감 안에 작은 의식을 쫓아 직감 안에 작은 의식. 다윗이 시내가서 놀고 있는데 물맷돌을 깨끗한 물맷 5개를 주어라. 작은 직감 안의 의식이었거든요.
작은 의식을 쫓아 일을 시작하고 영의 능력을 힘입어 직감이 계시해 준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저기 임강사님하고 황사모님 두 분은 직감이 계시해 준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 두 분은 만나면 안 될 사람이야. 왜? 둘 다 알거지거든. 둘 다 만나면 안 돼요. 다 걱정해. 사람 너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 엄청난 겁니다.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신혼이 어떻게 갔다 온 줄 아세요? 누가 돈을 넣어주더래. 200만 원 넣어줬다 그랬죠? 친구가. 세상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가 은혜예요. 하나하나가요. 저는 반에 롯데캐슬을 입성하게 될 겁니다. 저분들 돈도 한 푼도 없으면 롯데캐슬을 살겠대. 저분들이. 목사 닮아가고 똑같아요. 직감이 계시해 준 일을 추진해야 돼요. 사람이 누구가 하락해서 하면 그거 안 됩니다. 허 목사님이 정말 난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부모님이 장인장모.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내라 저기 가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거절해 버리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이상하고 모순되게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역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이거 할 때.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한 그때 10명 있었거든.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 나가대. 나가라니까 다 나갔더라고. 참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오겠대.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또 소문 들었나 보지? 다시 오고 싶대. 오지 마 그랬어요. 자기 사상과 의견과 감정과 취향을 따르지 않고 직감만을 따를 때 좋은 시작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천부적인 재간과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쫓아 행하기를 중단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게 있어요. 육체를 생각하고 사망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만이 영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만이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춘향이를 따릅니다. 춘향이. 아니. 여기. 흥부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했거든요. 자기 한 끼 식사해 먹을 돈을 가지고 안 먹고 제비를 치료주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했거든요. 근데 놀보는 육신을 쫓아 행해버렸거든요. 동생이 그렇게 해서 잘 됐다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은 놀보 목사예요. 누가 했던 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득을 얻지 못하지만 영을 쫓아 행하면 얻게 됩니다. 이는 육신을 쫓는 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줄치고 읽으셨는데 거기다가 웜의 세 번 씁니다. 웜의 중한 뒤 쓰세요. 그리고 줄쳐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목적은 영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치우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며 영혼이 사람일 것이다. 사람됨의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천사는 영일 뿐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몸도 없고 혼도 없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에게는 혼도 있고 몸도 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결코 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멋있게 성사시켰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높여져. 그 사람이 총받. 그 사람이 유명해져. 그러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많은 목사님들 영이 돼버렸어요. 영이 돼버렸어요. 뒤진 지 수십 년 됐는데도 한경림 목사님을 기억하고 옥하는 목사님 말하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 떠오르다는데, 하영조 목사님 뒤진 지 수십 년 됐는데 기가 차요. 기가 차. 절대로 보성기를 말 때 절대 보성기나 목사님 저를 말하지 마세요. 주임을 말하세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혼과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혼과 몸이 없고 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이지 사람이 아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온 존재가 영의 통제를 받고, 그 영에 속한다는 말은 뭐냐? 영의 통제를 받고 그의 온 존재의 가장 높은 기관으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야기한다. 사람이 영에 속해도 그의 혼과 몸의 기능과 기관이 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여전히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혼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것들이 혼 생명의 각 부분으로 남아있으나 그 기능들은 사람으로서의 요소들일 뿐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기능들로 말미암아 살지 않지만 기관 자체는 재해지는 것이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참 조심해요. 아무나서 막 기도해달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아파트 이사 가게 될 것이고 하니까 목사 나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문제는요 뭔데요? 식사를 맛있게 랍스타를 사줘요. 랍스타 진짜 좋아하거든. 랍스타 먹는 게 목사님 오전에 김일심 권사님처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다시 토해낼 수도 없고. 그는 밥 먹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럼 기도 받으려고 저를 식사 대접합니까? 그냥 식사 대접해 주고 싶어서 식사 대접합니까? 물어봐요. 그냥 단순히 식사 대접해 주고 그러면 해요. 먹어요. 물어보다가 먹다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데? 뱉어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정반대로 그것들은 죽고 새롭게 되어며 다시 태어남으로써 영과 완전한 연합을 갖고 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영에 속한 사람도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이것들은 온전 영의 직감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 없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절대 말하거나 가면 안 돼요. 저 함부로 어디 신방 안 다니잖아요. 신방 안 가더라도 삐지지 마십시오. 더 기다리세요. 지금 신방 와달라고 지금 몇 살을 왔어요. 나 좀 일주일간 기도해 볼 거예요. 책도 잘 안 보고 카톡으로 답신도 안 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가나. 가봤자 뻔해요. 뻔해.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 저는요 뭘 먹고 자라나면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먹고 자라거든요. 저는요 엄청나게 힘이 나요. 저는요 영에 속한 사람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의 감정은 이전처럼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온전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제 그의 감정은 더 이상 이전처럼 자기 욕망과 자기 애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들로 인해 영을 억누르고 영의 행동에 반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기뻐하는 것만을 기뻐하고 영의 지시만을 따르며 영이 허락한 것만을 느끼게 된다. 영은 감정의 생명이 되며 또한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영에 속한 사람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전과 같이 산만하지 않고 영과 동역한다. 이제 그의 생각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나 이론으로 영의 계시를 반대하지 않고 불나는 생각으로 영의 고유함을 방해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영의 계시를 거스르지 않으며 영과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영적 노정을 걷는다. 또한 영의 계시가 있을 때 생각은 그의 계시의 뜻을 해석하고 영이 씨름으로 인해 침체될 때 생각은 영을 도와서 싸우게 된다. 만일 성령께서 무슨 진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생각은 영을 도와서 생각하고 해석한다. 영은 그의 사상을 멈추게 하거나 생각하게 할 능력도 갖게 된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도 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자기를 중심 삼지 않고 하나님께 동집하지 않으며 영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제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자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으며 온전히 파쇄되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며 야만적이지 않고 쉽게 가르침받는 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영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의지는 영을 위해 영의 뜻을 준행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의지는 영의 신하같이, 참 거기 멋있는 말이죠. 의지는 영의 신하같이 영의 입구에 서서 영의 분부를 기다리게 된다. 이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의지는 영의 신하입니다. 영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의지가 영의 신하였죠. 오늘 여러분도 의지가 영의 신하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몸은 또한 영에 복종한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이 많은 죄를 범하도록 육신의 정력으로 혼을 유혹하지 않고 보혈로 씻음받고 십자가로 육체의 정력을 처리하며 온전히 혼이 영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된다. 우리 몸은 영의 노예입니다. 그의 몸은 즉각적으로 영의 모든 인도에 메아리치게 된다. 영은 새롭게 된 의지를 통하여 몸을 온전히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약한 영을 억누르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의 영은 이미 강건케된 영이다. 그의 몸은 영의 능력 아래 순종한다. 사일전 5장 23절에 사도는 영에 속한 사람의 실질적 상태를 보여준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첫째, 그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얻었고 영의 생명이 그의 온 존재에 부어짐으로 모든 기관이 영의 생명으로 살고 영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그는 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 그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이상과 사랑과 의견은 모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온전히 영의 통자에 있으며 다시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성령이 잘못 임하면 단독적으로 행동해 버리거든요. 누군말도 음성 듣는 자가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또 윤두산 목사님이 사역을 진짜 잘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권위에 순복할 줄 알더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금요일 오셔서 사역할 겁니다. 딱 처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이. 아주 잘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역.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혀질 때가 옵니다. 너 절대 단독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단독 나가서 뭐 합니다? 됩니다. 폭삭 무너집니다. 군포에 가면 3번인가 김반성 목사님 계세요. 처음에 엄청나게 으쌰으쌰했어요. 완전히 날파리 돌리는 날파리. 참 답답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싹싹 빼갑니다. 난 누가 어디 갔다고 다 알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중생들이야. 그렇게까지 얻어 터진다 정신을 못 차려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비록 그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을 벗은 영이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피곤함과 고통과 요구 등은 결코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의 영을 승천의 위치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 그의 전신의 지체들은 의의 병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곧 영에 소속된 사람이다. 진훈이한테 갔더니요, 말이 다 다나까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 자식아, 평산세례 이 새끼야. 괜찮습니다. 또 다나까야. 다나까다. 완전히 소속이 육군 소속이더만. 소속이. 그의 영이 그걸로 소속된 거야. 경례도요, 딱 정성 이렇게 하고. 소속.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그의 온 존재가 영의 다스림만 있다. 온 존재의 모든 기관이 다 영의 통제를 있고 영의 절제를 받는다. 그의 영이 그의 생활의 특징이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영에서 출발한다. 자, 참 중요하죠. 무엇을 하든지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자기 힘으로 말하거나 일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영의 능력을 취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곧 영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해진다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 3장, 영에 속한 일. 믿는 이가 자기의 영적인 노정에서 점진적으로 진보할 때 자기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이며 심지어 가장 큰 죄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영적 믿음을 가진 자 영적 노정에 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엄청난 큰 죄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오주원 목사님 엄청난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바보들이. 우리는 신천지에게 돌 돌릴 자격 없어요.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근데 몰라요. 자기를 위해 사는 믿는 이는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떨어져 썩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는 이는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능력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를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에게 자기의 기쁨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느낌을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라고 한다면 그는 전진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혼 생명의 자기애를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노예이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얻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각각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교회 안에 두셨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각각의 분깃의 일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믿는 이의 영이 영적 생명의 작은 웅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물은 마르기 시작할 것이다. 믿는 이의 태보와 영의 능력이 감소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서 막힐 때 믿는 이는 메바르기 시작한다. 막혀버려요. 책도 보기 싫고 찬송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막힌 겁니다. 메마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적 일을 위한 것이고 영적 일은 영적인 생명에 표현해지지 않는다. 영적인 생활의 비결은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생명이 떨어졌다면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임했는데 아직 여러분은 가족에게 아직 흘러가고 있지 않다?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데 우리 다혜 다니가 술 먹고 나쁜 일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욕 나고 더는 다니면 저는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거기 줄 치세요. 영적인 생활의 비결은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흘러나갈 정도로 축복하세요. 아멘. 간신히 고여있게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도록 채우십니다. 제가 좌잉차니까 얼마나 많이 와버렸으면 혼자 막 주체를 못하겠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파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온 게 이지수 전사님에게 임했어요. 그건 완전히 잼팽이었어요. 처음에 잼팽이였어요. 흘러가 딱 손을 딱 한번 딱 하니까 뚝 확 열려요. 윤두산 목사님도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 뚜껑 열릴 때 주신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때 다다다다는 말을 해내야 돼. 안 하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참 생명에 충만한 자를 만나는 게 참 축복입니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만일 영적인 믿는 이가 오로지 자기 영성만을 돌아보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자기의 기분 전환으로 삼으며 자신만을 돌볼 때 하나님의 왕국은 큰 손실을 받고 있을 것이다. 자기 위에만 내렸다 크게 지면 하나님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실 것, 육신뿐 아니라 영성에서임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믿는 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지 않고 기꺼이 굶주림을 참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 그는 충족함을 얻을 것이다. 자, 줄 치시고 거기도 워메를 5번 씁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다. 자기를 공급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전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아버지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 항상 충족함을 발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는 이는 결코 새로운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그의 필요는 그가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보존하는 방법은 그가 얻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땅에 묻는 것은 잃어버리는 방법이다. 믿는 이가 영안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가게 할 때 사람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얻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밖에 영적 일을 통해서 안에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야 한다. 만일 믿는 이의 영이 늘 열려 있다면 당연히 내적을 향하여는 닫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인 일을 통하여 흘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영적인 일이 멈춰질 때 영적인 생명은 저지를 당한다. 이 양자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뭘 얻고 싶습니까? 뭘 얻으려고 요구하지 마시고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터지는 운동에다가 계속 물을 부어보세요. 자꾸 물이 새잖아요. 이미 터진 내부문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치유사역이 참 필요해요. 참 중요하죠. 이미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요구하지 마시고 이미 얻은 것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이미 얻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